오늘 이제 7월 마지막 날 저녁인데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여리고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담금질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리고를 돌게 될 것인데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의 그 영적인 의미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6장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 세례 정신이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사실 밟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죽지 아니해서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옛생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마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나에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나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요단강은 이 옛생활과 새로운 가나안 생활의 구분점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생활과 감사와 순종의 삶의 구분점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이 강을 건너야지만 비로소 이 옛 광야들의 생각들을 버리게 되고 그 낡은 생각들을, 불평의 생각들을 청산을 하고 그런 원망하는 행동들을 그 강을 건너면서 다 씻어버리는 것이지요. 광야의 생각들과 행동들은 사실 실패의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것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못할 것이고, 광야의 그 생각과 행동들은 그들에게 가나안의 복이 주어진들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은 오직 감사와 순종을 누리는 땅이고 그 믿음으로 밟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사실 가나안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는 가나안에 가도 불평할 거거든요. 가나안에 가도 불신할 거거든요. 가나안에 가도 여전히 나요로 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주여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땅인데 나요로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누릴 수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 무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모두 같이 하나님 건너게 하셨어요. 그 그룹에 섞여서. 근데 그는 여전히 물질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여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과 전투가 시작될 때 실패하기 전에 그때도 어때요? 나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몇몇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 했다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나안이라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승리가 따라오는 것이고 누림이 따라오는 것이고 풍요가 따라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어도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나열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 메뚜기 사고방식은 뭐냐면 자신의 장점을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못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나여에다 초점을 맞추라고요, 주여에다 초점을 맞추라고요? 이전에 지금 맨 처음에 할 때는 나여에다가 계속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죠? 나여를 알아야지, 실체를 알아야지 뭐 전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체를 다는 모르겠는데 약간
많이 알게 됐어요. 나한테 이런 나여가 이렇게 많았었구나. 나한테 이런 고집이 이렇게 많았었구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전혀 믿음 없이 내 몸에 배어진 습관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이 모양들이 너무 많았었구나. 이걸 깨달으셨잖아요. 지금 이제는 가난을 정복할 것이니까 이 나열을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뭐를요? 그 모든 상황에서 주여, 그래서 방법도 일러줬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막 참는 게 잘 안 돼.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참아질 것이고, 또 누군가 미운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미운 생각이 뭐 사랑의 생각으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미운 생각, 에이, 그냥 그의 인생 사는 거지. 나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래. 내가 언제 그이 때문에 뭐 사랑하며 살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나여의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여를 생각할 게 아니라 뭐를 생각하라고요? 주여를 생각하라고. 이진철 집사님, 주여를 생각하세요? 시온이가 자꾸 아빠 배를 만지거든. 주여. 주여를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 생각에 뭔가 좀 합당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것이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럴 때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8글자거든요. 이 8글자를 하는데도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2글자만 하세요. 주여.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왜 주여를 하는지, 왜 주여도 주여 이거 하고 주여 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아버지가 다 아세요. 나는 너 누구예요? 시온아 빨리 회개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점 이제는 보세요. 나연은 여러분의 어찌 보면 단점 같은 거예요. 잘 참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주여는 장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장점이 되어버렸어요. 뭐냐면 힘든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겨내요. 인내를 해요. 사랑을 해요. 용서를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또 막 손들고 주님을 막 찬양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를 해요. 여러분 장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막 돈 100만 원을 쥐어줘도 여러분 못 따라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못 믿나 본데 진짜 예수 안 믿는 한테 100만 원 줘가면서 나처럼 예배 드려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흉내도 못 내요. 참 신기해요. 그 아버지 3글자 부르는 게 저는 진짜 내 친구한테 저하고 같이 놀던 친구한테 야 아버지 한번 해봐. 평촌에 있을 때 해봤어요. 근데 왜 이래? 아니 아버지만 해봐. 그럼 내가 돈 줄게. 정말 돈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때는 제 믿음이 아버지만 해도 얘가 구원받을 것 같았어. 그냥 막 내가 사형리를 막 전하고 막 이걸 떠나서 얘는 애가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그냥 아버지 이름만 해도 부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교회 저 말도 안 되는 친구들 한 3명인가 4명 교회 청년부 다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얘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가서 그렇지. 근데 어쨌거나 그랬는데요. 그거 아세요? 돈을 준다고 해도 끝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게 돈 줘도 안 돼? 뭐 안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돈을 많이 걸지는 마. 요즘은 마귀가 좀 약아가지고 야 하고 돈 받고 그 다음부터 찾지 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근데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하나님 아버지를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느 때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아버지를 찾고 오늘 그 새로 부른 찬양이 삼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삼위 말고 세 분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영 성령이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된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찬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찬양 굉장히 좋은 찬양을 선곡을 했네요. 따끈따끈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여의 초점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꾸 안 되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거.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 시간이 뭐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뭐 2시간이 됐든 뭐 하루 왼종일이 됐든 외지는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점을 찾으세요. 난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축복할 수 있어.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장점이 뭐가 있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아니 뭐라고요? 얼굴이 장점이라고요? 참 정말 너무 자만한데. 아니 앞에 있는 목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 나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제 여러분 단점 자꾸 쫓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장점 생각하면서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메뚜기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나여와 주의 싸움을 시킨 걸 보니까 인정할 줄 알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나여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살아있구나 이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용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싸움 자체를 안 해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살지 뭐 아니 무슨 고집없이 사는 사람 있나? 막 이렇게 계속 그냥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놨지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인정은 하세요. 인정은 하시되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부 다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앞으로 살다가 또 죄를 졌다고 또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다시 달려 죽으셔야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은 당신은 주 안에서 무조건 천국 갑니다. 시작.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 한해서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여기 이상해졌어요. 아니 제가 운행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았대. 막 어깨 운동도 되고 막 이게 제가 유치원 아이들 차에서 제 선교원 차량 운행할 때 제가 이게 차량 봉사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이 복음의 영향을 미쳐야겠는데 선생님도 한번 같이 탑승했거든요. 근데 이육 집사님이 선생님을 탑승할 때 내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데 내가 모르는 선생님이 탔을 때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을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애들이 한 몇 명 20명 가까이 한 애들이 아멘.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갈래 지옥을 갈 방법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찾으려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안 보여요. 저 뉴욕을 가도 못 찾는다니까요. 브라질을 가도 못 찾고 저 이제 올림픽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가도 이육 집사님이 죄가 안 보여. 못 찾겠어. 저 모래사장에서 뭐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내가 성도답지 못하게 산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 용서를 구함은 있으되 죄책감에 빠져서 막 지하 막 7층, 8층, 9층, 10층 막 어떠니 18층 없는 층까지 막 그냥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굴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정은 해야 돼.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용서할 능력이 있고, 또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있고, 기도할 능력도 있고, 예배할 능력도 이미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기쁘시겠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함은 있어도 뭐에 빠지지 말라?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납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용납했는데 내가 나를 용납을 안 합니까?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시다. 착각하지 마라.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미워하고 어떻게 죄책감에 빠뜨려서 뭐 그냥 지하 18층까지 그냥 쭉쭉쭉쭉 뭐 내려가게 만듭니까? 그것도 불신앙이라고. 메뚜기 사고방식에 벗어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도를 하다가 자꾸 멈춥니다. 그렇죠? 어때 여러분 사고방식은? 뭘 좀 한 번만 해보려고 하다가 이번에 수련회 때도 이렇게 은혜 받고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덥고 왜 이렇게 막 그냥 침대 속에서 막 손이 막 한 10개가 나와가지고 나를 그냥 침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막 그치요?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자꾸 멈추게 만들어요. 우리 원래 나연은.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힘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시도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잘 안 됐어. 보세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나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바로 이틀, 3일째 내가 기도를 쉬었네.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고요. 다시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다시 오늘부터 3일 하세요. 그러면 오늘 또 3일째 또 넘어졌네.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다시 아버지 나 오늘부터 다시 3일 할게요. 하나 둘 이러다 보면 1년 가요. 계속 3일이에요. 계속 21일을 하시든지 3일은 너무 짧게 느껴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질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태호야 너 넘어졌어? 괜찮아. 손 털고 일어나 같이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하세요. 눈동자 보니까 알아들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 우리 교회는 어느 자리를 줬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리를 줬어요. 가다가 좀 넘어지면 또 옆에 있는 형제들이 막 잘 달려가자. 아유 저 집사님도 저렇게 달려가고 여기 권사님도 달려가고 여기 청년도 달려가고 여기 청소년들도 달려가는데 야 털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우선은 가보자. 가시면 돼요. 혼자 잘 안 되면 옆에 저봐 은혜은 깃들이서 누나에서 누나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서는 같이 손 붙잡고 내가 지금 잘 안 되는데 누나가 기도해주면 내가 다시 기도할 힘이 생길 것 같아. 아멘은 안 하는데 그러면 은하 누나 좀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얘가 팔이 안으로 굽네. 무슨 말 이해됐어요?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안 넘어지면 우리는 신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니까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그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지닌 자의 모습인 거죠. 다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손잡아 이끌고 가실 줄을 믿고 약속의 자리를 향해서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잘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옆에 있는 형제 찬스 쓰시고, 자매 찬스 쓰시고, 우리 박성무 성도님 목사 찬스 쓰시고, 쓰세요. 밥 사달라고 하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네. 쓰세요. 쓰면 되지 뭐. 우리 교회는 사모님 저희 기도해 주세요. 김은하 사모님 기도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예요? 왜 봐봐요. 공식적으로 지금 대답했어요. 안 해주거든 저한테 와서 해가 읽으세요. 응? 주인은 은영이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당연히까지 나왔어.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교회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수예 씨, 길 걷다가 저기 뭐야, 발목이 삐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 고쳐주시고, 마음이 좀 무거워 그러면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다 기도해 줄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가시면 됩니다. 넘어지는 거 그까이 언제나 안 넘어졌어요? 계속 넘어지면서 살아와놓고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처음 넘어진 것처럼 막 죄책감에 빠져가지고서 나는 못다니 하면서 자기가 유행가 가사 작사가도 아니고. 예.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미 그럴 힘이, 능력이,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비판적으로 평가를 스스로 막 자꾸 안 좋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버려야 할 생각들.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건데 이 메뚜기 사고방식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자, 메뚜기 사고방식 다 버립시다. 시작. 자,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자매님을, 이 형제님을, 집사님을 하여간 도와주세요. 시작.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달이 지나고 나면 우리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 메뚜기 사고방식으로 자꾸 넘어지고 죽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사고방식으로, 이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누리고 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 나를 지배하고 있었겠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영적인 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이 생각과 행동과 말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시레다, 이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마침내 복받을 사람이다. 이것이 이 메뚜기 사고방식 버리는 훈련이에요. 자, 보십시오.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분명 가나안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은 바로왕 앞에 모세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끌어내올 때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 백성들 데리고 가리라. 이게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그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어디 있을까요? 영적으로 가나안의 자리에 있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받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자꾸 광야에 엎드러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 가나안 존재합니다. 근데
가나안 가기 전에 뭐도 존재합니까? 광야도 존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건너왔지만 그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마지막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지막 해결할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작업. 이게 첫 관문인데, 이 둘 다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못된 죄성의 문제들입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라고 했을 때 막 성질 급한 사람, 지랄 맞은 사람, 하여간 막 그냥 나쁜 남자, 뭐 하여간 이런 성격을, 기질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이게 돌면서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상을 돌긴 도는데 일주일 지나 내가 여리고성 안 무너지기만 해봐 지금. 내 정태호 목사님 내가 사진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놈의 옥상 가서 내가 뺑뺑이 돌면서 내가 하는 게 따진다.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대군이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돌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어느 시대나 어느 그룹이나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있죠.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감사 손좀 하면 도니까는 자기들은 불평을 여기다 어이씨 안 해, 못했을 뿐이지. 그래도 못하고 또 쫓아오기라도 하면 여리고성 무너진 걸 또 보잖아요. 지 믿음으로 못 보는데, 그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는 복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이제 이 8월 우리 1일 부흥이 15일 날 하는데 한 2주 남았을까요? 2주 남았는데 잘 다시 정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무엇이 있을까? 야, 너 꺼져. 그리고 그 자리에 난 아버지 찾을 거야. 물질? 너 필요 없어. 난 아버지 찾을 거야. 물질은 아버지가 주는 거야. 건강? 너 꺼져. 건강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야. 자꾸 이렇게. 직장? 꺼져.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그 아버지의 영역을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요단강과 같은 나의 옛 모습들이 문제인 것이고, 여리고성과 같은 나의 못된 고집들, 못난 자아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광주에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월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동안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었거든요. 하나는 좀 더 열정을 갖고 아주 분명한 이 가나안의 목표를 성도들을 씨름을 시켜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지, 그래야 이 약속의 자리에 이 약속 기둥을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나. 또 하나는 그렇게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 저의 생각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월광교회란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이 교회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심어준 건데,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이게 되는구나. 저 그림이, 저 가나안의 계획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지 않아요? 목사님은 아주 연로하시면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펼쳐나가는데, 그 교회 특징이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평신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할 거예요. 목사 중심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을 할 거예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1대1이에요. 제가 상담하는 것이 사실 은사인데, 목사님 밥 사주세요 하면 사줄게요. 뭐
목사님 시간 내주세요. 낼게요. 뭐 하시라고요. 그렇게 1대1 또 우리 제자 훈련이 이제 여기 해당될 하는데, 또 하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아주 구체적인 사역과 행동이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장년부가 서게 되면 이제 주일학교도 서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청소년부 처음 수련을 했는데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과 꿈이 사실은 앞에 있는 목사로부터 나왔지만, 이것은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 교회에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의 꿈, 비전, 목표, 저는 이런 꿈들이, 이런 비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가나안의 새로운 도전과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인데, 뭘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대. 아주 싫어요. 아주 그 사람의 인생에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안 됩니다. 100%. 그러면 그 인생에 뭐를 할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전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개척이 어디 있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버리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아까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여러분에게는 저 메뚜기 사고방식에 다 반대가 된 화살표에 있는 장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자꾸 하는 것은 누가? 나여의 생각, 누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인 것이고,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의 생각인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에 모두 저 메뚜기 사고방식은 묻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흘려버리시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이제 봐야겠죠. 첫 번째, 3일을 기다리라요. 지금 지난번 했던 설교를 다 종합적으로 지금 마지막 단금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3일을 기다리래요. 저는 어느 때는 정말 기다리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도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들어가라, 건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3일을 기다리래요. 지금도 그냥 이제 전반기 지나갔으니까 후반기 7월 감사의 달부터 건너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다리래요. 저희 지금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 설교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설교는 이미 7월 달 첫째 주에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거기 날짜 써놓다가 날짜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8월 첫째 주에서 설교를 하고 딱 나가려더니 8월 첫째 주에 어떻게 있어요? 장정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답니다. 이게요, 그냥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기다리래요.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여호수아서 오늘 보면 3장 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피곤한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느냐? 왜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요즘은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이상한 취미예요. 자뻑 아니에요. 제가 한 설교를 다시 제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회수 보니까는 뭐 어떤 건 많기도 하고 어떤 건 적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다시 듣고 있어요. 제 목소리 듣기 싫어요. 진짜 제가 못 들어주겠어요. 아주 그냥. 아니, 제 목소리가 왜 이런가 막 들으면서 이상한데 차에서 혼자 있을 때면, 그냥 강원도 갔다 올 때도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내가 틀어놓고 했다가 막 나도 모르게 웃을 때가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설교 원고하고 설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도 들어야만 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에 깨달아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주는, 흘려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저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면 사실 방해 안 하면 하루 왼종일 커피 타러 몇 번 나오는 거 말고는 그냥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사무실은 에어컨도 있어서 시원하거든요. 정말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그냥 즐거워요. 여러분들은 그게 안 믿어지나 본데 진짜 즐겁다니까요. 지금 다음 돌아온 주일날 설교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주보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번 주 주보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만들고, 토요 기도회 설교 마치고, 주일을 이제 못하니까 오늘 설교 이제 프리트 해놓고, 토요일날 해놓고, 주일날 했더니 안 돼서 다음 주 수요일 거 해놨고, 다음 주 토요일 거는 다음 주에 주실 은혜라 이거는 안 되고, 다음 주 주일 거 설교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아주 속이 아주 개운해요. 물론 그대로는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저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뭐 안 하셔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좀 저한테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부평. 저는 이 교회가 아니면 이 목사직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목사는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잘난 체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주신 양들을 목양하는 사람, 목양하라고 이 목사의 직을 준 거거든요. 이게 교회가 없다,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선교사님, 유수명 선교사님 거기 가서 지금 교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하시거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교회의 비전, 이 목사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인데, 그것이 맨 처음에 인위적이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눈 뜨면 화장실을 먼저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화장실을 가든 뭐를 하든, 기도를 또 거기서 또 막 방언으로 막 한 시간씩 기도하고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가 아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로 시작하시 바랍니다. 내 과거의 생각들, 복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행동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요단강에서 나도 빠져 죽고 너도 빠져 죽이고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다 새벽을 열 줄 아는 사람. 이 새벽은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방법이 없어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월강교회, 광주에 있는 월강교회도 그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모든 성도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을 차지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소망이 넘치는 건 기도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더니 어느샌가 전도에 불이 붙어 있고, 또 전도에 불이 붙다 보니까 이제 은혜의 불이 막 붙어가지고,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3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리라.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방법이 사실 광야를 건너면서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고 돌고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 말이 됩니까? 어찌 보면 저희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요. 우리 가정에 혹시 여러분 개인 앞에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문제들은 혹시 없으세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왜 하나님은 교회에, 때로는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 강은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강이고, 그 강은 어떤 이에게는 인간 관계의 강이고, 그 강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업의 강이고 건강의 강입니다. 주님에게 운전대를 맡기면서 오직 신앙의 힘,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오직 기도의 힘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적인 생각 중심에서 다시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일부러 막 몰아내시고 거친 광야를 주시고 일부러 기도 응답을 늦어지게 만드시는 이유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감사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기도로 우리를 깨웠다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가져오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뀌셔야 돼요.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규모로 세 발의 피란 말이죠. 제가 제자 훈련 때는 그래서 홍해를 이만큼 넓게 그렸고 요단강은 이렇게 그렸었는데, 그러니까 광야도 건너온 그들인데 왜 다시 사흘의 기간을 기다리게 했을까? 그것은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준비 없이는 역사도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웠다면 그 다음엔 거기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어진 그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건널 것인가? 맨 앞에는 누가 갈 것인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지금 7월, 6월, 7월 정 목사에게 하나님 그 시간 주신 거예요. 지금 8월까지 아마 그 시간을 주시지 않을까. 지금 그러더니 제가 잠을 요즘 좀 못 자서 눈이 좀 이렇게 떼고나고 아파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정 목사가 지금 생각이 많아. 저는 생각을 원래 이렇게 좀 원래란다. 나여가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걸 하나님이 주요로 바꾸시면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를 테니까. 근데 생각이 참 많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의 그림을 그려주지? 어떻게 조직을 짤 것이며 어떻게 진행을 시켜나갈 것이지?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우리 교회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면 이 세 가족들을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분산을 시켜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할 수 있겠지? 생각이 많지요. 어떻게 하면 아니다. 농이다. 다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인 것이고 다시 목표를 세우는 시간인 것이지요. 아주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간들을 이제 이 8월 달까지 여태까지 싸웠다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여에 자꾸 매이지 말고 주여를 앞세우면서 메뚜기 사고방식 다 던져버리고
다시 이 믿음의 생각으로 주여, 가나안 사고 방식으로 주여를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부자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가시고, 그런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직장 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아주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면 구하라입니다. 구했으면 찾으라입니다. 찾았으면 두드리라고요.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을 앞세우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시다.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기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떻게 잘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들, 그 여리고거든요. 그 여리고 여러분의 패러다임 가지고 안 됐으니까 여리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구해보시고, 그리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두들겨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